우리 행복 하모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많은 우리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합니다. 처음 등산할 때는요, 산이 높아서 야 정말 여기를 다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또 산을 많이 이렇게 다녔던 인도자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저도 산을 뭐 거의 다니지 않아서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꼭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내려오는 분에게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다 대답이 다 똑같아요. 뭐라 그러죠? 다 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야 조금만 더 가면 되나 보다. 힘들고 그냥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내려갈까 하다가도 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데 조금만 더 가볼까? 그리고 나서 아이고 안 나오는 거야. 또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다 왔어요. 그러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오르게 되죠. 야 정상에 오르면요, 거기 탁 트인 그 광경 앞에서 야 올라올 때 그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마음도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무엇보다 그 아름답고 멋진 그 광경 앞에서 올라오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 성취감, 자부심,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냐고. 그런데 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기쁨이 있고 성취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등산에 많이 비유하죠. 우리 인생도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야 언제 이 문제가 지나갈까? 야 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생사의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최고의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곳에 이르렀을 때,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고생들은요 한순간에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모든 것에 감사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림베드림 찬양대가 찬양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 어려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세의 인도를 당하여서 애굽에서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행복하모니교회가 이제 인천수 모험교회에서 독립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오늘 우리 모든 이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행복하모니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와 같이 정말 물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때로는 길도 없는 늘 추위와 더위,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맹수들, 적들, 수많은 위험과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길을 헤매이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됐을 때에
약속의 땅에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행복하모니 교회를 똑같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광야에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죠. 광야 여러분도 이렇게 영상이나 또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길이 없어요. 어디 동서남북 어디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냥 막연하게 가다 보면요 반드시 길을 잃고 그리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한 3가지 종류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 왼쪽이 애굽이죠.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자 이자 바로 밑에가 여러분 보실지 모르지만 가사라고 나와요. 가사.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가자 지구가 있죠. 거기가 바로 저 가사라고 하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요 보통 3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길이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저 파란 데가 지중해. 저 왼쪽은 아프리카고 오른쪽은 이제 아시아 땅이죠. 그래서 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또 때로는 가장 편한 길은 저 해안길이라고 그래요. 이미 저 길이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애굽에서 이집트가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 이 애굽의 군대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그 길이 저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저 해안길을 따라가면요 2주면 간대. 2주.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2주면 가는 가장 빠르고 어쩌면 가장 편한 길. 그러나 그곳에는 늘 애굽의 군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며 싸우다가 보면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저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 길은 수르길이라고 합니다. 저에 있는 곳이 광야, 수르 광야라는 곳인데요. 저 길은 보통 유목민들이 양이나 염소 이런 이 소들을 이끌고 가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셨던 그 유목민들이 다니던 길이 저 수르길이라고 그래요. 유목민들이 다니던 길이니까 여러분 동물이 다니려면은 험한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평평하고 가장 가기에 쉬운 그런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들이 유목민들이 다녔던 이 수르길. 그래서 아마 그 곳곳에 물도 있었을 거예요. 왜? 동물들이 먹어야 될 그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푸른 조장이나 여러 오아시스가 늘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길이 수르길이었어요. 세 번째 길은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저 애굽에서부터 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저 항구예요. 항구에서부터 이제 저 오늘날의 이란 그리고 저 아시아로 가는 이런 이 무역로, 우리 옛날에 있었던 실크로드라고 하죠. 실크로드가 바로 지나갔던 바로 그 길이 저 3번째 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거기에 온갖 어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준비되어 있고, 또 그 길이 워낙 또 사람들이 많이 다녔고 또 물건들을 많이 팔았기에 때로는 부유하고 또 모든 것이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유혹이 많았던 그 길 중에 하나가 이 무역로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해안길로도, 가장 빠른 해안길로도, 또 어찌 보면 가장 편한 수르길로도,
아니면 세 번째 무역로,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네 번째 광야길, 어찌 보면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렇게 가는 저 홍해의 광야길,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가장 험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이 길을 왜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길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좀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18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앞에 있는 새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가?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왜냐? 바로 그 17절 이어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종살이 했던 이들이 뭐 한번 전쟁을 해본 일이 있었겠어요? 뭘 어떻게 싸워본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주둔되었던 이곳을 지나가면서 또 블레셋이 지금 살고 있던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전쟁의 두려움, 그 무서움 때문에 아이고 무슨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냐,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후회하며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미연에 아시고 그들을 어찌 보면은 가장 빠르고 편한 길도 아니고 가장 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길도 아니고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는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거대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그들과 싸우면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다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마음이 좀 연약하고 간사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다가 조그만 어려움과 또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며 다시 그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저 해안길로 편한 길로도 또 수르의 그 목자들의 가는 길도 그리고 이 무역로가 가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험한 길이에요. 가장 먼 길이에요. 가장 고단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에 있는 새 길은 가장 나쁜 길이고 오직 이 홍해의 광야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빨리 성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여러 가지 누리고 살아갈 이 복을 내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때로는 돌아가도, 때로는 내 인생이 조금 험해도, 내 인생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들이 가는 지름길, 빠른 길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야 한다. 네,
빨리만 간다고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야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블레셋의 그 해안에 있는 그 길로,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 행복하모니의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며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이루셨는가?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자,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요셉의 그 해골이라는 것은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일 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러나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인정받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모든 땅에 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될 때에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먹을 거를 얻으러 왔잖아요.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국무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그 먹을 것을 얻으러 왔다가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지요.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어요. 왜? 아직 기근이 7년 기근에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5년 동안 극심한 이 가뭄과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거기에서 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세월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면서 요셉은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자기 어찌 보면요 증조 할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야곱, 할아버지는 이삭,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증손자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고 자기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요셉의 그것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마지막 죽음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나를 이 땅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중에 너희가 다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갈 때에 나의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될 일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애굽의 객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의 노예가 되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괴롭힘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섬기는 나라를, 그 애굽을 내가 징치하리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애굽을 심판하시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금은보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증손자인 요셉은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겠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에 나를 이 땅에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고를 가지고 내 고향에 가서 나를 장사해라 라고 요셉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한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 수백 년이 지난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자손들이 다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지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요셉이 한 그 모든 유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의 유고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 자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 땅의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12지파 중에서 요셉은요, 요셉의 땅은 없어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이 세겜의 요셉의 뼈를 장사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언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500년 전에 한 약속이라도 또 그 약속을 믿고 그 증손자 요셉이 나를 이 땅에 묻히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나라를 가져가라 했던 그 말씀,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정말 실패하고 낭패하고 다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앞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때로는 내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때에, 내 손자 때에, 심지어 내 증손자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내 때 안 이루어진다고 그 약속 여러분들 버리실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실 거예요? 끝까지 붙잡을만 아멘 합니다. 내 때 안 이루어졌다고 그거 포기하면 나만 손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이 말을 전했고,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그 모든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했기에 이스라엘 대대로 그것이 전해져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하모니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복 받습니다. 더 부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야, 여러분 거기 앞에다 좀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광야의 그 뜨거운 사막, 낮에는요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5분만 있어도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광야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힘든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길이 늘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밤에 사막은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뭐 영하까지도 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추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 나아가 밤에는요 사막에 사는 전갈들, 낮에는 이런 이 사막에 있는 이 맹수들이나 이런 이 벌레들이요 뜨거워서 그 벌레들이나 짐승들도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러다 밤만 되면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온통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독사나 정갈이나 맹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운데 그 맹수들, 그 정갈들, 독사들에게 다 물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지키셔서 불 때문에 그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어두움도 밝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구름 기둥이 있었는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렇게 뜨거운 광야에, 뜨거운 그 햇빛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며 그 성막에 있는 구름이 하늘을 다 덮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뜨거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뜨거운 광야, 정말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나는 못 살아,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그 손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기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요, 밤에는 그 추운 그 사막의 그 광야에 하나님이 저렇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또 많은 적들이 감히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저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오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험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사하실 때 어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인도하시지만은요, 때로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따라서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 어떤 고난도 이스라엘 백성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름기둥이요, 때로는 하루 있다가 구름기둥이 옮길 때도 있대요. 때로는 1년, 2년 동안 그 구름기둥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이고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돼. 급한 마음으로 나 혼자 가면 그건 다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 만에 주님이 옮기시든 1년, 2년을 주님이 멈추시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야,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다 싸서 그들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구름이 멈추면 야, 하나님이 여기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장막을 또 다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친 지 하루 만에 또 구름이 움직이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움직이시는구나, 그들이 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 말씀이에요.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기에 가나안에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뭐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하지 않았던 말씀이니까 꼭 한번 적어주세요.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위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마치 우리가 요즘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어디인지 모르는 그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찍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가장 또 편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이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또 하나님 말씀보다 뒤처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구름기둥, 그 구름 밑에서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구름이 여기 있다가 저 한 50km 저기까지 훅 날아갈까요? 구름이 천천히 갈까요? 예? 하나님은요, 갑자기 여기 있다가 뭐 지구 반대편에도 가시고 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 그냥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한 번에 뭐 많은 것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날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날 지킬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곳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내가 처음부터 완전한 것, 처음부터 내가 완벽한 것, 그거 결정하려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작은 일이든지 지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왜 자꾸만 어려운 건 문제가 셉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 때문에 자꾸만 딴 길로 가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수많은 적들이, 인생의 모든 공고함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불기둥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한번 따라서 불기둥은 성령 충만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안내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님,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래, 불기둥. 그래서 이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주님이시는 소망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과 질병, 가난, 죽음,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하는 일들마다 오늘 주신 이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우리 이 철로 역정,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광야길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내가 어떤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우리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원수 먹여주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영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야, 옆에 분과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답니다. 시작.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야,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 행복 하모니 교회가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1일이에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연애하고 서로 사귀다 보면요,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보면서 한번 서로 우리도 오늘부터 1일입니다. 시작. 우리도 오늘부터 1일입니다. 무슨 1일이냐? 주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는 오늘 1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염려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